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 우리는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그 소중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감사를 강조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감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삶의 덕목이 감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도들이 은혜라는 말이나 또 감사라는 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단어 또 바람직한 단어도 많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부정적인 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간혹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 나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험에 들었다. 좋게 표현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난 누구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성도들이 시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도대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 이것들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설명하면 더 쉽고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죠. 흔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같은 그야말로 학생들의 실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절차로서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와 같은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가르쳐서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테스트는 결코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스트가 오히려 성도들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본문인데 수많은 그 굶주린 군중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물음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테스트, 시험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욥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 자신도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의 자신을 단련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소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런 테스트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테스트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테스트에서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이 테스트를 넘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험이 이런 테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표현하면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죠. 우리말 사전에서 유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깨어냅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시험입니다. 마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이처럼 좋지 아니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유혹이었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거나 또 영적인 생활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께서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은 과연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템프테이션일까요? 원문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시험을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테스트와 유혹,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본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는 하시지만, 즉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이라는 의미, 템프테이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곁길로 나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이나 욥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유혹은 사탄이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유혹하는 주체가 누군가? 바로 유혹하는 주체로 사탄을 지목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말인데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한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방하는 것입니다. 방을 따로 쓰는 거죠. 침실을 따로 쓰는 겁니다. 자, 침실을 따로 쓰게 되면 서로 방을 나눠 쓰게 되면 절제 못함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그 틈을 파고들어서 사탄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인도하지 마옵소서 혹은 끌어들이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빠져가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아달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죠. 시험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서의 시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유혹에 빠지는 이런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의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원수인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대상, 그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자신들,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고파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실체라는 사실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은 안으로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충동질하고 부채질해서 죄에 사로잡히게 하는 일을 합니다.
또 동시에 밖으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도록 세상의 도구들을 사용하고 자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로 이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또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상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성적 쾌락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사람들을 성적인 쾌락,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보고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 즐기는 것이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안목의 정욕은 눈을 즐겁게 하는 일에 빠지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일에 빠지게 해서 더욱 자극적인 또 충동적인 것들로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인데 쉽게 표현하면 명예욕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남들이 하는 일보다 더 잘 되어야 되고 내 자식들은 더욱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러 갑니다. 물론 이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한 가지 주된 요인은 뭐냐면 나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실체 중에 하나가 사실 나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 자신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말하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죄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욕심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욕심들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 욕심들이 결국 죄를 낳고 이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를, 세상을 더 사랑하기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유혹에 동조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통제할 수 있다면 유혹은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될까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욕심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스쳐가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이나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악한 생각들, 그런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이런 악한 생각들, 악한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머무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4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끊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심지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온갖 불의를 행했습니다.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 가지 말씀은 모두 이때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모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유혹에서 실패했을 때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드는 것을 거부했지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거부하셨지만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릴 때 선자들이 그를 떠받치는 그런 장관, 그런 스펙타클한 연출을 거부했지만 갈보리산 높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 지금 예상치 못한 시련과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유혹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기저기 올무를 파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또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과 함께 죄를 지으면서 화랑방탕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혹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 게을리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온갖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시험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기쁨되는 삶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온갖 마귀의 시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승리하는 삶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선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빈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